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기는 때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출근길에 나선 강서경찰서에 한 경찰관의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바로 44세의 김모경위입니다. 이분은 오전 6시 15분 출근길에 나섰다가 자기가 사는 이 목동에 있는 한 지역의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한 뒤 불이 난 집으로 자기가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가족이 이 불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 있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 김경희는 그 소방관들이 오기까지 이 창문들을 다 열고 연기를 빼고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 위층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문을 두들겨서 사람들을 다 깨우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옥상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옥상에서 반대쪽으로 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기본이 제대로 잘 된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기본이 덜 된 한 사람 때문에 땅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즘 어수선한 요즘 시대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경찰로서 기본이 잘 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 없이 다 구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이 났던 1층에 살던 분들이 바로 저희 교회 다니시는 이성훈, 이하성 집사님 부부 집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지금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중환자실에 있는 이 두 분을 우리 이명천 장로님 부부와 같이, 우리 이명천 장로님의 속도원들이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귀와 손 이런데 시꺼먼 끄름이 아직 남아있는 채로 그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유독가스를 마셔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라는 것은 무슨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출근길에 연기를 보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불 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게 기본기죠. 하지만 이 당연한 일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바로 이 기본기, 이것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마저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본기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고 교회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는 뭔가 고난이 이 교회에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고요, 기본기가 잘 갖춰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높은 영생의 분량에까지 차근차근 성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는, 교회 건물은 멋지고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뱅글뱅글 이 교회 안에서 돌아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앙인은 자그마한 상처, 아주 약간의 고통에도 심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마다 처음 5주 동안은 신앙과 교회의 기본기를 다시 기억하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B2B, Back to Basics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 그리고 기도라는 이 5가지의 기본기를 우리가 철저하게 연습하고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위대한 교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뒤로 갈 수 있는지, 2000년 전에 예수의 공동체,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얼마나 회복하며 그들이 가졌던 그 기본기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오늘 Back to Basics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정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간단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속회라는 혹은 찬양대라는 혹은 봉사하는 어떤 그룹,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그룹에 반드시 참여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설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그 탐 라스라는 사람이 쓴 그 Vital Friends라는 책이 있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약 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직장에서 절친한 친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친이 있는 3명 정도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의 일에 충실할 확률이 96%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통찰력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Vital Friends, 절친들을, 신앙 안에서의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사랑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같이 자그마한 공동체, 교회 안의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전에 그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항상 입에다 물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이 사람은 골초에 담배를 항상 그렇게 물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빼빼 말랐나요? 뚱뚱했나요? 뚱뚱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술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이 사람에게 닥쳐온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연합군의 수장으로서 이 독일과 싸워야 되는 전쟁 중의 지도자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영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수상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노동의 정도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당뇨가 있었고요, 고혈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이 일들을 이끌어가면서 건강을 잘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혹시 운동은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 처칠 수상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유일한 운동은 운동하다가 죽은 제 친구들 장례식에서 관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처칠은 90살이 넘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왕성하게 모든 활동들을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까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담배 피지, 술 마시지, 운동도 안 하지, 살쪘지, 고혈압 있지, 당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 윈스턴 처칠은 바이탈 프렌즈가 많았어요.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아내와 그 식구들과 그 친구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산적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윈스턴 처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이 정부 관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요, 오래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성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주길 원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잠깐만 우리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했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 초반 6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대전 계룡산 자락에 있는 국군통합사령부의 이 소방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불날 일이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군통합사령부에서 군 생활, 소방차를 운전을 했지만 사실 불 끌 일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주로 제가 했던 일은 나무에 물 주기, 길 청소하기, 새로 짓는 그 장군들을 위한 골프장 잔디를 위해서 물 뿌려주기,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소방대 소대장은 야, 그래도 우리 분위기는 내야 되지 않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시설 관리장, 그 지역에 있는 시설 관리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대장님 어느 지역에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그 소방차 동원해서 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소대장은 비상벨을 울려요. 비상벨을 울려가지고 왱사리 울리면은 우리 모든 이 소방대원은 30초 이내에 소방복을 입고 차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광등 울리고 막 엥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막 빵빵으로 가다가 앞에 차가 얼쩡거리면은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붙잡고 1933 비켜, 1933 비켜 막 그러면서 차 추월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에 딱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나무에 물 주고 길바닥 물 청소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런 식으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당시에는 초기라 육군 참모총장이 아직 안 들어왔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판식을 하면서 육군 참모총장이 드디어 들어오는 날이 된 거예요. 그동안 나무에 물 주고 길 청소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희 부대는 그래서 그날 가장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가장 새 것 군복을 입고 그 정문에서부터 통합사령부 이 본부 건물에 이르기까지 쫙 줄을 늘어서서 그때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장관들이 차례차례 들어오는데 그들을 환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육군 본부에 이 참모총장이 들어올 때는 막 함성을 질러가며 뜨겁게 박수하고 우리 장군님 들어오신다고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거예요. 뭔가 이분이 대단한 분이 오는 거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도시였지만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 도시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민지의 암울한 삶을 끝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이 돌기를 예수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다.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왕이 될 조짐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던 거죠. 이 장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오고요. 예수께서는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저 유명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기분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러는 중간에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유다는 밤에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유다가 나간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유다는 자기의 스승 예수님과 자기의 친구들 3년 동안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들을 배신한 거예요. 공동체의 사귐이 무너졌고, 이 순간이 어쩌면은 예수께서 경험하신 가장 깊은 고통, 어쩌면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사실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던 이 31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나간 직후에 예수께서는 지금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막 공동체가 깨졌고 예수께서 배신을 당했는데 왜 그 순간이 예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일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길 원해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비록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생각하셨어요. 어쩌면 유다가 바깥으로 나간 순간,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건데,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을 수도 있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시간이 되었다, 준비되었지? 그러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 준비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거죠. 하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통스럽지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며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고통이 닥쳐오겠지만 그리고 두려움이 닥쳐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어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남은 게 아니라, 일주일 남은 게 아니라, 하루 남은 게 아니라 이제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글쎄요, 제가 죽을 시간이 이제 1시간, 2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때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제 두 아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줄까요? 아마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담아두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평소에 담아두셨던 그 말씀. 예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남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어나가야 할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소원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소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소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글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이들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이것을 이제 줄여서 OSU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 하는 축구 게임들을 보러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성인 중에 한 반 이상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 담임 목사가 이 교인들하고 같이 그 축구 경기도 보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그 경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저도 이 학교를 응원한다라는 표시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이 학교를 대표하는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거나 뭐 모자를 쓰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 학교에 그 미식축구 시합을 한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가는 날인데, 나름대로 제가 좀 표시를 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니네 학교를 응원한다. 근데 이 학교의 그 컬러가 오렌지색이었어요. 저도 가능하면 오렌지색이 들어간 어떤 것을 입어서 OSU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다 티를 내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옷장을 뒤져봐도 오렌지 색깔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다 점잖은 색깔이고 오렌지색이 없더라고요. 사실 목사의 옷장을 딱 열었는데 오렌지색이 꽉 차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오렌지 색깔 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해서 버스를 탔는데, 저희 교인들이 제 모자를 보자마자 그걸 벗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색깔은 오렌지가 아니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오렌지 색깔인데, 근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그 University of Texas, 그 텍사스 대학교, 줄여서 UT라 그러는데, 그거는 텍사스 대학교 색깔이지 OSU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하고 텍사스 대학이 지금 시합하는, 미식축구 시합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89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조 색깔이 오렌지 색깔, OSU 색깔이에요. 그리고 텍사스 대학교 색깔은 이쪽에 왜 바탕색이 저거 오렌지색 아니에요? 제가 저 색깔 모자를 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 burnt orange라 그래가지고 글른 오렌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쓰면은 절대로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다른 모자를 사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자를 썼어요. 여러분, 색깔의 미묘한 차이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신방 전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다가 유심히 보세요. 이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저희 교회 신방 전사님들은 우리가 한사랑교회 신방 전도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체로 이게 파란색 재킷을 입고 계셔요. 그런데 처음에 6분이 계셨을 때 같은 집에 가서 단체로 이 6벌을 맞췄는데, 그러다 중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전사님은 나가시고 또 새로운 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똑같은 옷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옷을 구했어요. 나가시다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뾰족한 컬러인데 어떤 분은 동그랗고요, 어떤 분은 파란데 어떤 분은 옷이 시퍼러둥둥해요. 푸르스름 뭐 그런 옷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내가 전도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같이 입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무슨 단체복을 맞춰 입거나 티셔츠에다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뭐 이런 걸 써서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슬람교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불교인들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지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거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제자들 가운데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어요. 자기를 곧 배신할 그 사람마저, 그 사람의 발마저 씻으신 예수님, 그 사랑,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으로 그들이 알아봐 줄 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내 제자들이 이것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악수합시다. 인사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사랑을 주기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줄 줄은 아는데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양옆으로 다시 인사를 하겠는데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가 굉장히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예요. 물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죠. 얄밉지만 저기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할 계명이 주어졌어요. 계명이란 이야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란 이야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고, 그가 어려움에 빠졌으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슨 엄청난 선교 사업을 해야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화려한 예배당을 짓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 교회 안에서 모든 멋진 프로그램들이 뱅글뱅글 돌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됨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였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서너 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싹 사라지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싹 사라지고, 요 환경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다 가는데 무슨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 이외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속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봉사단이라는 부서라는 것이 있고 찬양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공동체에 우리가 반드시 속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윽한 눈빛으로 성도 한번 바라봐 줬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죠. 예수께서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발마저 씻으셨어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그 기본적인 제자의 기본적인 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려면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쉐리 터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심리학으로 그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시고요,
이분은 이 사람과 기술의 그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지금은 그 MIT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2012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Alone Together. 함께, 홀로 있음. 이 두 단어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걸 붙여놨어요. 함께, 그런데 홀로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TED에서 이게 연설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아주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연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고 그들과 대화하고 서로 간에 좀 알고 지내고 그러길 바라죠.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봉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는 전화라는 것이 개발돼서 전화라는 것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요즘은 인터넷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밴드,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연결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상황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깊은 사귐이 사라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털컬 교수는 이 상황을 그림 한 장으로 딱 표현을 해냈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분명히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있는데 혼자 있어요. 여러분, 저런 상황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 집에서 저런 일들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는 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예배했는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귐은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Alone Together의 현상이에요. 털컬 교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왜 우리는 서로에게서보다 기술에 더 많은 기대를 거는 걸까? 왜 우리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그냥 교회 예배에서 그냥 얻는 거 요걸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워요. 요즘은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적어도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요, 요게 나의 좋은 모습만 골라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문자를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려고 하려다가 잠깐 보내지 말자, 지울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내 사진을 올리려다가 이건 너무 못 나왔어, 그래서 사진들을 골라 얼짱각도해서 찍은 예쁜 사진만 올려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우리가 연결 짓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의 약점, 나의 못난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고, 그가 나를 사랑할까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앙 좋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모습, 나의 좋은 신앙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이상한 아이러니에 빠진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를 사랑할 사람이 5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의 신앙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야단쳐줄 vital friends,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 신앙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해줄 사람이 5명 정도는 내 주변에 같이 있어야죠.
예수께서 꿈꾸셨던 제자들, 예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거였어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도 괜찮은 공동체, 내 못난 모습까지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바로 그 공동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자기네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많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가능성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애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집어넣지 아내 것들을 끄집어내질 못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끄집어져 내려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줄 때 나는 그들 때문에 시험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참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본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환경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환경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속회라든지 봉사의 그룹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선생님 그룹이라든지 이러한 작은 그룹에 아직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오늘 결단을 내리셔요. 누군가 찾아와 주기 전에 내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아직까지 속회나 어떤 소그룹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저를 어딘가에 넣어주세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해 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려지기를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 예수의 제자된 이들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지킬 때 세상은 이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볼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2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른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 행해 보이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